지금부터 2020년 10월 18일 일안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들으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사도신경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우리 다 함께 음악 듣는 시간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음성 우리 세상의 언어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귀 기울여 우리 노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here did your memories go? 너의 숨결은 돌고 돌아 비밀의 기억에 서 있어 너와 For so long, so long I stay. 달빛에 흐르는 밤 차가웠던 공기에 머물던 시선의 진심에 떨려 손을 가만히 쥐고 있던 그날의 Where did your memories go? 너의 숨결은 돌고 돌아 비밀의 기억에 서 있어 너와 For so long, so long I stay. Tell me 너의 추억이 어디로 가고 있니? 나의 눈물도 나의 발길도 그날의 시선에 진심을 담아 서로를 끌어안고 있던 그날의 Where did your memories go? 너의 숨결은 돌고 돌아 비밀의 기억에 서 있어 너와 For so long, so long 흩어졌던 달빛의 조각들 그 가운데 부서진 널 Secretly, secretly 기억을 꺼내 돌려놓고 나는 또 I stay. 비밀의 기억에 서 있어 너와 So long 그날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사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계셨습니까?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야 할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디가 그런 곳인지 알고 계십니까? 사람이 살면서 절대 가서는 안 될 곳이 있다면 감옥일 것입니다. 감옥의 특징은 빛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희망이 없는 삶, 미래가 없는 삶을 지옥과 같은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누구든지 감옥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빛도 들지 않는 어두운 감옥과 같은 곳에서 절망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엔 감옥이 있다면, 그렇다면 영적인 세계의 감옥은 어디겠습니까? 바로 지옥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만 아시는 우리의 죄를 처벌하는 곳, 그 감옥이 바로 지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이 지옥 얘기하면 왠지 마음이 뜨끈거리면서도 또 어떻습니까? 좀 거부감이 많이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옥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옥도 그 반대의 이야기들을 오늘 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어서 죄악의 자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겉으로는 자유인인 것 같지만 실상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절망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성경은 또한 감옥에 있는 인생들에게 놀라운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신앙의 감옥에서 건져내시고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이끌어내시며 끝으로 절망의 감옥에서 이끌어내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 일을 완성하시고 세상 모든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처럼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도록 안내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십자가 은혜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어둠으로부터 일어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어둠에서 나온 사람들의 도리입니다. 이것은 사회적으로나 민족적으로 또 가족과 이웃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어떻게 전할까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리기도 하지만 우리가 선한 일로 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옳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하나 복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부활은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장차 부활할 것이라는 믿음과 소망이 분명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해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또한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을 품어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다림을 더욱 적극적인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 어떠해야 하는지 함께 깨닫고 이 모든 시간들을 함께 기쁨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저는 한 주간을 살면서 죽음이란 무엇인가 계속 고민했습니다. 언제가 제가 논문을 하나 썼는데 그 주제가 바로 자살이었습니다. 논문을 준비하면서 죽음을 원하는 이들의 마음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죽음, 그 원인은 무엇이며 죽음이 주는 삶의 교훈은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생명과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한 맥을 잡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죽음과 생명은 무엇인지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은 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뱀이 하와에게 속삭였습니다. 너희는 결코 죽지 않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라고 유혹했습니다. 사실 뱀은 죽음에 대해 아직 알지 못합니다. 아직 한 번도 죽어보지 못한 뱀은 인간에게 사기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습니다. 그 말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창조의 능력이죠. 하나님은 영원불면하신 분입니다. 그런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입었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즉 우리 또한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어보지도 않은 뱀이 하나님도 아닌 그가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말하며 유혹을 합니다. 사탄의 꼬임은 완전한 사기입니다. 이 일은 사람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먼저 깨트리게 하였습니다. 때가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탄이 사람에게 속삭인 것과 완전한 반대의 상황이 일어난 것입니다. 영원히 살 수 있다고 꼬셨던 이 사단은 어떻게 했죠? 사람으로부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은 결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여러 가지 저주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인간에게 있어 제일 큰 저주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에게도 사망이 전가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듯 모든 사람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죽음은 죄의 값이고 죄의 가치입니다. 김세윤 박사님이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복음서란 무엇인가, 복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저서에서 고난은 죽음의 증상이라고 말하면서 이어서 타락으로 인한 죽음을 이해하기 위해 땅에서 뿌리를 뽑힌 큰 나무 한 그루에 빗대어 설명을 합니다. 죄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인간은 땅에서 뿌리가 뽑혀 생명의 능력을 공급받지 못하는 뿌리 뽑힌 나무와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죄는 우리의 존재의 근원인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하나님의 무한한 지원을 공급받지 못하고 뽑히기 전 뿌리와 줄기 속에 남아있던 영양분만 먹다가 슬슬 이 말라 죽어가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뿌리가 깊고 또 이 뿌리가 깊은 나무가 흔들리지 않고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양분을 밑에서부터 아주 깊이 있는 곳에서부터 빨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산다는 것은 뿌리가 얇고 또 어떻게 해요? 먹을 수 있는 영양분의 물이 멀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뿌리가 뽑힌 나무와 같다라고 오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천국으로 갈 겁니다. 죄인이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풀려날 수 없듯이 죄가 해결되어야 천국을 소망할 수가 있습니다. 죄 가운데 있으면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 즉 산소망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뿐입니다. 이것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절박하게 가져야 합니다. 죄는 오늘 짓고 내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짓는 순간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미뤄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잖아요. 오늘 죄를 졌으면 또 회개하면 되지. 또 오늘 죄를 짓기 전에 이게 죄인지 알면서도 또 회개하면 되지. 그렇게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바로 지금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죽음은 언제 어디서 우리에게 닥칠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매순간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소망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께 내어 맡겨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에덴에 회복되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영원한 삶의 소망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명의 길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이미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영생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일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죄를, 그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 즉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죽은 나사로와 그의 누이들이 이야기입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께서 나사로의 집을 찾아가셨습니다. 제일 먼저 맞이한 사람은 나사로의 누이인 마르다입니다. 마르다는 매번 성격이 급하고 말이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꼭 저와 같아서 좀 애증이 많이 가는 인물입니다. 그가 주께 말하기를, 주께서 여기 계셨다라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한탄을 하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라도 하나님께 간구하면 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자신의 마음을, 또한 믿음을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그의 여동생 마르다를 위로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다.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고는 하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나사로의 이야기는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생명의 근원 되시고 부활의 소망 되신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의미를 찾지 못하고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고 또 죽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고 또 그가 죽었다는 것, 그것은 뭐 의미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에게 또한 그를 통해서 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11장 4절에서 말하기를 이 병은 죽은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나사로가 죽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함이라고 말합니다. 왜 나사로가 죽음 가운데 살아남은 생명의 근원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옴을 증명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하기를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또 다른 시작이 될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잠시 자는 것입니다. 잠을 자고 일어났을 그때가 바로 심판의 때입니다. 그때에 우리의 위치가 어디에 있을지 우리는 고민도 하고 기도도 해야 합니다. 그렇게 고민이 시작되는 시간, 그 시간에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자신의 못자국을 보여주시며 우리에게 용서의 손길을 주실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우리 믿음 생활하지 말고 온전히
그 믿음의 주체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확고하게 잡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붙잡고 여러분들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유일한 길이십니다. 또한 우리의 문이 되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시고 구원에 이르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영원한 삶의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있어 종말은 두려운 일입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죄 많은 인생을 산 사람들은 종말이 더 두려울 것입니다. 이런 말 좀 해서 그렇지만 몇 해 전 전직 대통령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또 민주화 운동에 또 문민정부에 또 이슈가 되었던 대통령이었죠. 크게 이슈가 된 것이 이 빈소에 누가 찾아왔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기사 첫 제목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실명을 거론해서는 죄송하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이 오늘 오후 3시 59분경에 김영삼 전 대통령의 빈소에 나타난 가운데 이렇게 써내려간 기사를 보았습니다. 빈소에 방문도 아니고 나타났다라는 표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의 건강한 모습을 보는 많은 국민들은 분노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강단에서 할 말은 아니지만 이 그분, 반짝이는 그분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죄 많은 사람에게 있어 종말은 더 두려운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장수하려고 여러 가지 먹었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인생을 산 사람, 신실하고 보람있게 산 사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죽음 너머에 있는 새 삶을 기다립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그의 마지막 생애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다. 당신들이여 잘 있으라, 잘 있으라 라고 말하고 이 생을 끝냈습니다. 영원한 삶으로 인도되었습니다. 그가 한 마지막 말, 잘 있으라, 잘 있으라. 이 말은 굿바이, 영원한 헤어짐이 아닙니다. 잘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기약하면서 고난이 있더라도 그 고난을 이겨내면서 코로나19를 이겨내면서 여러분들의 자녀나 다른 후손들이 우리를 통해 고난을 이겨낸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생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성장케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께서 생명의 본되심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이 고단하고 또 힘든 가운데에 있고 그리고 고난이 우리의 생을 위협하더라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는 잘 있어야 합니다. 잘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고 쉽게 예수님을 저버리거나 쉬운 길을 택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더라도 잘 이겨내며 고난 가운데에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동시에 세상의 끝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여러분들에게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다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을 품고 주님이 오심을 진심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영원한 소망을 가지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유명한 설교자이자 또한 전도자인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책에서 임종의 장면을 아주 조금 보여주신 것은 놀라운 일이다. 구약에는 임종의 장면은 거의 없고 신약은 더 없다. 내가 생각하기엔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죽는가 보다는 어떻게 사는가에 더 생각하라는 의도인 듯하다. 이는 사는 것이 우리의 본업이기 때문이다. 사는 동안 매일 죽는 법을 배우는 사람은 신실하신 창조주께서 마지막 숨을 내쉬며 자신의 영혼을 맡기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님을 알게 된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죄악된 삶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이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우리가 또한 죄악을 인식하는 지혜와 또한 능력을 믿음으로 얻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숭고한 헌신과 사랑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부활의 삶을 누리는 그런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사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은 아직도 예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또한 그들 또한 우리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 그들이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코로나19로 많이 힘든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사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힘을 주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도록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저녁 아침 이렇게 너무나 쌀쌀한데 여러분들 감기 걸리지 마시고 또 이 환절기에 또 건강 유의하셔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랑교회는 오프라인 예배와 또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까지는 광고가 안 되어서 그냥 온라인 예배로만 드리지만 우리 다음 주부터는 오프라인과 또 온라인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어려운 시기 잘 극복해내시고 또한 여러분들의 삶의 그 터전이 또 복의 근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랑교회는 계속해서 지역사회와 또 찾아가는 예배에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랑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마음을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몸이 또 안 좋으신 분들이 있죠. 또 여러분들 건강 또 회복되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또 잘 보내시고 또 다음 주에 우리 영상으로 또 오프라인으로 함께 만나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한 번 더 축복하며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하기. 마지막으로 목소리 높여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마음 담아 정직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격려하시고 박수하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주실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여러분 감사합니다.